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딱 신명기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그 말씀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5장 어제 말씀 보았던 고엘 제도를 세밀하게 보면서 그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 말씀을 주신 타이밍입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 그걸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마치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보는 것도 참 은혜지만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지금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에 사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이후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하나님도 광야에 계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 그 문제에만 집중하며 그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숲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 분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조카 롯의 재산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도저히 한 군데 같이 머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자기가 눈을 들어 좋은 땅을 바라봅니다.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실제 보기에 좋은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가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당장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눈을 틀어 동서남북 전 사방의 광야를 보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훨씬 더 광활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뭐가 다릅니까? 조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만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해라. 소망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은 지금만을 보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의 성도님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새로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럼 뭘 할 건가?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너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그 땅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소산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이미 받은 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훗날에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실제로 믿은 두 사람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로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정말 믿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은 믿음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그대로 믿으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지금 있으시죠?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몸이 연약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 나에게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미 내 삶에 주신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이 땅의 것만, 당장 내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주실지 아멘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